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제단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제단으로 나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만나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화해자이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기 원한다면 십자가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제단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사람의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로서 구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둘째, 소제. 소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이며 자아를 파쇄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원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번제가 이루어진 상태에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날마다 짓게 되어지는 자범죄, 그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5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한 번의 사건으로 5대 제사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더 신령한 세계로 나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5대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제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자꾸 미뤄집니다. 연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쓰셔야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우리 속에 제사가 무너지면 자꾸 축복이 미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꾸 뒤로 연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면류관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함이 없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함이 없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사는 내내 눈물 바다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5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번제라고 했는데 구원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은 곡식을 갖고 나아갔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갖고 나아갔습니다. 번제, 구원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제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번제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사는 동안에,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오라 하시는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까지는 모든 수고를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때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주님이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가루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박살나지 않더라도 구원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그 증거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성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지고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깨지고 가루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우리의 겉사람,
아담의 성품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마음과 행동. 겉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외모만 아니라 마음도 육신을 쫓아 행동하는 그 마음, 육심을 따라가는 그 마음도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 쳐다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사람 상태에 있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사람의 반대는 속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기를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겉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빌빌대면서 돈을 꾸러다니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이루어지면, 겉사람이 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겉사람 상태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을 수도 없지만 겉사람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축복을 받는다면 그 돈이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릴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충분한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 하면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 깨지겠습니다. 아멘. 더 가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직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았으면 더 기뻐해야겠습니다. 아멘. 아, 내가 아직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면서 나의 주소를, 영적인 주소를 살피고, 아, 나 소재로 더 나가야지. 나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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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주시면 오히려 나에겐 독이 돼. 지금 오히려 안 주시는 게 더 감사한 일이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더 깨져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나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들어 쓰시지 않나 하면서 나의 깨져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겸손히 소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불평하는 대신에 찾아야 되고 깨져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 깨져야 될 부분을 날마다 찾고 더욱더 소재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저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아멘. 소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아멘.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자, 크게 합시다. 잠이 달아나게.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한데 죄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것입니다. 번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5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더 밝히 알기 위해서는 5대 제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5대 제사를 쭉 검토해 보면 5대 제사가 5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5대 제사는 십자가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눈치채셨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5대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십자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5대 제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 첫날을 다녀도 5대 제사를 모르면 십자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 막대기 2개를 하나는 가로로 놓고 하나는 세로로 세워놓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까? 5대 제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2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5대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5대 제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직 십자가로만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의미가 희미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서먹서먹하거나 왠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붙잡고 있나 놓쳤나 그것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역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구나. 십자가 내가 내려놨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처음도 십자가요, 중간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쉬운 것 같지만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달려있고 교회 꼭대기 지붕 위에 성적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놨습니다. 그 쉬운 걸 왜 모릅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 모양이 십자가가 아니라 5대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것이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방에도 달아놓고 거실에도 달아놓고 책상 위에도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막대기 2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5대 제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 내 심령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5대 제사를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의 의미와 뜻, 십자가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암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뜻을 모르면, 5대 제사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십자가 달아놓는 것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많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의 가장 첫 번째를 모르고서 다른 하순위 것들을 먼저 십자가라고 알면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십자가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십자가 하면은 우선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희생을 십자가의 대표적인 의미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십자가, 희생 이렇게 떠올립니다. 희생은 십자가의 의미에서 낮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십자가를 희생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희생은 십자가의 의미의 밑바닥입니다.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십자가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을 뻥 뚫리고 십자가의 뻥 뚫려야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질 텐데 십자가의 핵심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선악과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반대인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의미의 핵심은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죄 짓는 것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여 하면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없애버려 주십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자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만유 회복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사의 나라가 있고 아담의 나라고 메시아의 나라가 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모든 사물도, 모든 천사도, 모든 존재물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바로 그게 루시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루시엘의 의지 다음에 또 생겨난 의지가 있으니 그것은 아담의 의지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독립된 의지 때문에 십자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갖고 있었던 아담의 의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해 드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루시엘의 타락이 없었으면 아담의 타락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루시엘과 아담이 하나님의 의지 외에 자기들의 독립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꼭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 멋을 좋아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제각기 자기의 멋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색깔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멋에 삽니다.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단독적인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나를 좀 멋있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의지를 죽이는 것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내 의지가 박살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그게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뭔가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 이게 아주 못된 죄악된 성질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멋스러움,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의지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마음 자세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죠. 마음의 자세가 고쳐져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죽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십자가 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뜯어 고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못 박아 죽을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지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 자세를 갖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짓게 되는 죄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깥으로 외형적으로는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데, 죄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사안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따를까 말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안으로는 하나님의 때에서 이렇게 재고 검토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6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뺏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깨지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기꺼이 주님 앞에 죽였습니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밧세바와 간음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큼은 다윗은 예뻤습니다. 반대입니다. 사울은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결과로서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의 자세는 틀린 자세입니다. 사건은 순간적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 죄를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진 죄가 훨씬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대적하는 죄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순간적으로 짓는 죄들, 다윗의 죄도 우리는 짓지 말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그 죄, 마음의 자세,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자세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마귀가 사람을 소유하거나 마귀가 사람을 맘대로 부릴 때는 절대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사람을 갖고 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람을 괴롭히고 마귀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용하셔서 이 사람은 네가 그래 갖고 놀아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마귀도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품고 사는 사람, 마음의 자세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늘 높은 마음의 자세를 갖거나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자세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드럼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잘못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마귀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네 맘대로 저 사람은 좀 갖고 놀아봐, 허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뒤에 마귀가 소유하는 사람,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양을 키우면서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순수한 그리고 준수한 소년으로 다윗은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택함받은 인물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내 마음에 아주 싹 든다.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교만하거나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가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5대 제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내가 널 만났으니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나는 너만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다. 나는 너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우리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를 너무너무 너는 이뻐한다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읍시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나에게 계속 꽂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사울왕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이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이 선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렇게 심한 시기 질투를 받을 때도 그는 모든 사울의 핍박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받던 그 시절을 행복해 했습니다. 육신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험상줄령을 넘으면서 밤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바위 틈에 끼어서 겨우 숨어 자던 그 시절에도 다윗은 그 고생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바위 틈에서 그 추운 데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억울한 큰 핍박이 올 때 그 핍박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핍박 받는 중에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큰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은 핍박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핍박,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때 막 화를 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울어보십시오. 그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 썼을 때, 억울한 사정 생겼을 때 다 따져들고 싸우고 밝히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은 제 상황을 아시죠. 제가 억울한 거 아시죠. 하면서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순간 그것을 복의 싹으로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싹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딱 쓰게 됐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억울한 사건에 내가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그때는 복의 싹이다. 내가 이 억울한 시간을 내가 잘 이겨내야지. 주님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당하실 때, 만나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십시오. 다 까발려서 막 다 뭐 따지고 들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저 아시죠? 저 억울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토로하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 썼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려고 억울한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나가셔서 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꼭 축복의 싹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정말 내가 미워서,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이 힘겨워서, 그냥 자기가 피곤해서 그냥 억울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할 때 팔딱팔딱 막 뛰지 마시고 복의 씨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억울한 사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져 계셔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그냥 나를 태어나게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상관없이 그냥 나를 그냥 세상에 던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일일이 나를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일일이 나를 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사연이 생겼을 때 주님은 위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차니스를 맞아가면서 바위 틈에 잠자며 숨어 다닐 그때가 오히려 다윗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할 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있나, 집에를 한번 갈 수가 있나, 들판을 집 삼아서 바위 틈을 침대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다 승리해서 마침내 다윗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편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자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편해지니까 그 고생하면서 핍박 중에 숨어 다니던 그때와 다른 환경이 되니까 다윗도 흔들리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 낮아짐의 자세가 자꾸 기어오르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로 바뀌어지면서 깨어지는 자세에서 자꾸 높은 마음을 갖는 자세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그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었는데, 약한 자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살았었는데,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군림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이 절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림의 자세, 높은 자세로 올라가면서 배불러졌습니다. 포만감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가는 전주곡입니다. 배부르면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자세가 틀려졌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 다닐 때가 훨씬 낫는데 산에서 숨어 살 때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십니다. 옛날에 바위 틈에서 잠잘 때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제가 피할 이렇게 숨어 있을 하나님이 제가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저의 반석이시고 저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면서 초조하며 간절하며 신음하며 잠을 잤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잠들었었는데 이제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주 나쁜 마음의 자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형편이 나아져도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여주신 것은 다윗같이 살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 대신해서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이 올 때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제가 이스라엘을 그런 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곳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실에 살 때, 월세로 살 때, 사골세로 살 때 그때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70평 아파트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부자가 되었을 때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부유한 곳으로 갔을 때는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주시면 부욕해 주신 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지금처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미랄 기도회를 하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천명학대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천명학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명학대가 돼서 문제입니다. 천명학대가 될 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천명학대가 돼도 미랄 기도회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는 그렇게 우리 에덴교회는 이 지상의 에덴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마지막 때까지는 그 사명을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면 벌써 망하는 겁니다. 포만감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멀리서만 계십시오 하는 것.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음의 자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보셨던 그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째려보시는 눈동자로 너 변했다. 사울 왕한테 네가 쫓겨서 그냥 쫓겨다니면서 하루를 살 때 네가 정말 초단위로 기도를 했어. 분 단위로 기도를 했었잖아. 내가 절실히 필요하라고 온종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었는데 마음의 자세가 지금 틀려졌는 걸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실눈을 뜨시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주님, 아버지 부르면서 계속 살았는데 네가 포만감에 겨워서 변질됐구나.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어야 저가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포만감에 겨워 살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줄자 주님이 그래 너 혼자 이제 잘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지 하면서 그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원수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조금 두고 살고 싶어진 것뿐입니다. 다 귀찮고 간섭받는 거는 별로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겠다는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달라진 그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소외시키거나 하나님을 외롭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분단위로 초단위로 온종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 주님 혼자 잠시도 주님 혼자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어디 안 가셨죠? 주님 계속 모든 순간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주님 아이가 잠깐만 엄마 계속 엄마 찾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소외시키고 주님 저기 계세요. 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주님을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주님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배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신앙이 조금 컸거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절대 버리십시오. 그거 포만감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포만감 갖다가는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포만감의 자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킬 때도 얼마나 외롭고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건방지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외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1초라도 저를 떠나 계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유 너무 귀찮아.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이걸 원하십니까? 주님 작은 일도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 이제 카네이션을 구입하느라고 우리 여전대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제 꽃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물어봐 주시든지 전사님 이렇게 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 예쁜 꽃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예쁘지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겸손한 회장님이신 겁니다. 그거를 더 잘하시고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종께 주의 종의 견해를 물어봐 주시는 것. 그것은 그냥 주의 종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에 새 예루살렘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미 내려왔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시는 모든 전도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덴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여전도회를 축복하듯이 우리 주일학생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주일학교에도 새 예루살렘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어린이들도 순간 1초 예수님을 떠나서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그렇게 되면 어른들도 여전도애들도 어머니들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그러면 에덴교회 대박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먼저는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또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 속으로 쏙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전도회의 신앙이 주일학교로 내려와서 신앙의 전수가 이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거든 입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집이 제게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저는 어둡고 그늘진 작은 지하실에 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아멘. 말씀만이라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니까 이불도 비단 이불이 깔려지죠. 잠자리도 편해지죠. 또 그때는 일부 닫혀지니까 전국에서 예쁘고 예쁜 민인들은 다 뽑아다가 데려와서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험산 줄령을 산으로 들러 쫓겨다니면서 바위 틈에서 모래 위에서 잠잘 때 그 불편하고 딱딱하고 불편했던 그곳에서 잠잘 때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 밤마다 주님, 오늘 들짐승이 날짐승이 저를 해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늑대들의 밥이 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오늘 밤만 주님 무사히 넘기게 해주셨어서 하면서 밤마다 하루하루 그날 밤마다 밤을 넘기는 것이 정말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초제하며 긴장하며 깨어있었던 기도가 깨어있었던 다윗이었건만 여우가 물어갈 리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왕궁에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포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귀찮아하며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대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읊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면 제가 뭘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틀려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다윗 외에 수많은 백성들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왕은 어려서부터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변했을 때, 마음의 자세가 변했을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치시거나 벌을 크게 주시면은 다윗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반항하고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우리 왕을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면서 반항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속에 은밀하게 쥐었던 그 죄를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은밀히 다윗 속에 감춰져 있었던 죄를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의 죄를 나타내는 죄로 만들으셨습니다.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와 간음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죽였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 죄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마음의 자세가 틀려졌구나. 네가 너의 충신인 여자를 뺏었니? 하면서 다윗을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그가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 겉사람 모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지 않고 그냥 다윗을 공격하시고 다윗을 꾸짖으시면 다윗은 항변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됐으니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됐으니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죄를 자기가 보게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는 실제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마귀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갖고 놉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허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귀에게 내게 주시는 출발점이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도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자세가 교만으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5대 제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보다도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외시키지 않는 자세로 붙들어 매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아버지 이 5대 제사야말로 아버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하신 아버지 5대 제사야말로 우리가 꼭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그 5대 제사로 승리하며 처음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인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